나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우화 한 가지로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화라는 것은 사물에 생명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옛날에 물동이 두 개가 살았습니다. 하나는 성하고 또 온전한 물동이었고, 하나는 깨져서 금이 간 물동이었어요. 하루는 깨져서 금이 간 물동이가 주인에게 푸념을 합니다. 주인님, 나는 이게 금이 가서 물을 날러도 반밖에는 나는 나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매일 지나온 길을 자세히 보렴. 내게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길가의 꽃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짧은 의화인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세요. 예, 우리가 성하거나 금이 같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깨지면 깨진 대로 쓰시고요, 또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쓰세요. 나는 온전해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깨졌어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요. 성하면 성한 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버텨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기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된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지. 그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역설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무슨 절기예요? 맥추절기예요. 이 맥추절기에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의 후반전, 어쩌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하는 여기에 비결, 원리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을 의미해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6월절은 따라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네. 그리고 연말에 있는 추수감사,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잖아요. 추수의 절기. 이 절기는 우리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알곡들을 추수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따라합니다.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 예, 그렇게 어린 양이신 구원의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맥추감사는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이며 심판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지키고 드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 예수님을 더 기억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가게 하는 절기,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복주려고 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절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마어마하시고, 꼭 뭐와 같냐 하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은, 또 쉽게 이야기하면 절기를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또
요 지점까지 우리가 걸어오면 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을 텐데, 이런 아주 그냥 간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맥추감사의 이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맥추감사에 몇 가지 명칭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 추수를 해서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가 처음 열매인 초실절이에요. 자, 말씀 속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세 가지, 이 짧은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요. 기억하고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기억하래요. 이 절기를. 너희가 종되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량을 종살이 했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바로를 통해 몇 차례 경고했지만 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0번째 극악의 처방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 장자의 죽음의 경고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 문지방의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의 피를.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담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자유자가 된, 어떻게 자유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기에 중심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이룬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은 것이에요. 바로 그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장자의 죽음, 첫 열매의 구원을 기억해라 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초실, 첫 열매에 관해서 이 맥추감사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어린 양,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축복과 권리가 생겼어요. 심지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자녀가 되었어요. 선포합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한 자녀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뭔가 부모님에게 뭔가 요구할 때 보면은 굉장히 당당해요. 난 제가 저렇게 당당해도 되나 할 정도로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해요. 늦게 일어나는 것도 당당하고, 쓰레기 한번 버려주면 굉장히 공치사하고, 너무 치사해. 설거지 한번 해주고는 내내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너무, 부모 앞에서 자녀들은 너무 당당해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가 얻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녀된 권세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인 초실절을 지켜라, 기억하라, 드려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절기의 명령을 하신 이유는 바로 절기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기억하게, 또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맥추감사의 사이즈가요, 6월절을 포용하고요, 이 추장절까지 다 끌어안는 절기가 맥추예요. 두 번째,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이 맥추감사의 두 번째 명칭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맥추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7.7절.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7 곱하기 7, 일주일이 7번 지나는 50일째쯤 되면 보리 농사의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니까 7.7절을 지켜라, 그날을 기념해서.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무교절은 뭐냐 하면 6월절에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린 떡을 못 가지고 나오고 누룩 없는 밀가루 떡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그것과 쓴 나물을 먹어요. 왜? 볶은 맛있는 나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들에서 뜯어서 쓴 나물을 먹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빵하고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그들이 지내는데, 그때로부터 50일째 되어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랍비들은 그래서 이 77절을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잔치다 그래요. 왜요? 자, 뭐를 받았냐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날에.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또 주례를 해봤습니다만,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가 머리가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요즘 팥뿌리란 말이 잘 안 쓰지만 흰머리가 될 때까지 영원토록 부부의 의를 지키겠는가? 대답이 없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이 병들어 꼬부라지는 거 없지만 병들어서 꼬부라지고 헛소리를 해도 남편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과 신이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되어도 이렇게 확 와닿죠. 예? 명태해가지고 집에서 날마다 밥 달라고 잔소리를 해도 아내들이여 남편에 대한 의를 잃지 않겠는가? 이 부인들이 낫네요, 남편들보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다 사라져도 당신의 아내들이 세상에서 가장 다이나마이트는 아니죠.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다이아몬드처럼 바라보겠는가? 여러분, 아멘도 아멘 이거는 인정하는 아멘이고, 아멘 이거는 안 하는, 내가 볼 때 약간 숨기는, 끝을 숨기는 아멘이신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인 여러분, 그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200만 명 되어지는 그 광야에 그런 황량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게 혼인서약서예요. 부부의 의를 맺는 거예요, 이게. 또 나 외에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이죠?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너희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내 이름을 팔지 말지니라. 맞죠? 예?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 77절이 되면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분 들에 나가 노을이 질 때 손을 잡고 일주일 동안 막 돌면서 샬롬 샬롬 예루살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샬롬 샬롬 예루살렘 뭐예요? 샬롬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인 예루살렘. 발음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죠? 그 느낌이 오죠. 강구리 나라 추석에 그 여러분 달 밑에서 강강수월래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혼인서약서와 같은 십계명을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의를 다시 확인하는 절기가 이 77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가 말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오순절. 첫째는 초실절이고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세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오순절에 뭐가 왔어요? 십계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살게 하셨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넌 나의 헵시바야. 헵시바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뿔라야. 뿔라는 뭐예요? 너희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헵시바, 뿔라. 우리가 헵시바야, 뿔라예요.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성한 되면 성한 대로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이 가서 상처받고 하나님 내 모양은 이렇게 못났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여러분 성하면 성한 대로 쓰신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오순절이라는 거는 맥추절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 세계 선교의 청사진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맥추절에 세계 선교의 청사진.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절 2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날이 이름에?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다니까지 여러분 가셔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그 지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문둥이 시몬이 있고 그런 마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너희가 내가 갔다가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500명이 약속을 받았어요. 500여 성도가. 그 가운데 380명은 떠나버렸습니다. 12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오순절인 걸 이미 알아요. 6월절부터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십계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77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 어떤 지점, 어떤 여러분 지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도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77절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뜻밖의 놀라운 은혜가 받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열리시기 바라고, 지식의 영이 열리기 바라고, 총명의 영이 주어지기 바라고, 삶의 재능이 주어지기 바라고, 할렐루야. 그런 지혜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의 영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는데 오순절 날, 오순절은 뭐다? 77절이고 초실절이고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때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중요하겠죠.
그분이 뭘 하려고 그분이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가게 하기 위해서, 온 나라 백성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데, 자,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자꾸 축소지향적으로 바뀌어요. 축소지향적으로 바뀌어서 자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아니라 땅끝에서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자꾸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나로 자꾸 초점이 모아져요. 오늘도 축소지향적으로 자꾸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자꾸 불이 붙어서 밖으로 이렇게 역사해야 돼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모형이 뭐냐 하면 신명기 16장 11절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림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 절기의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을 찾는 거예요. 시작. 너와 내 자녀. 예루살렘이죠. 여기 온 유대가 어디예요?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예요. 그럼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입니까?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객들, 고아들, 과부들,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뭐하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소식이 와야 즐거울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들어야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헬라어 그리스어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전에 여러분 480년경에 아덴과 페르시아 전쟁이 났어요. 아덴은 한 군사 병력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민병대 수준이야. 훈련받지 못한 그냥 동네 농부들, 동네 장정들 이런 수준이에요. 페르시아는 정병들 2만 5천의 철갑을 두른 정병들이 여러분 아테네를 침공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아테네는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버지를 보내며 남편을 보내며 오빠들을 보내며 형제들을 보내며 이제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수가 지략을 펼쳐서 2만 5천의 정병들을 몰살시켜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병사 하나가 아테네로 뛰어오는 겁니다. 42.19km를 마라톤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외칩니다. 뭐를 기다리는? 승전보를 기다리는. 우리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 자식이 살아있다는 소식, 우리가 승리했다, 적들이 물러갔다, 적들은 패배했다, 이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뭐예요? 승리했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요, 후회요, 즐거운 소식이요 외치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운 소식은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살았다, 우리 남편이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살았다.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 하면 오늘도 유앙겔리온이에요. 살리는 소식이에요. 살아있다는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너와 내 집과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그들이 기뻐해라. 오늘도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삶은 기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은 아멘이 잘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이 표정으로 집에 가 사셔야 돼요. 이 느낌으로 집으로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할 때처럼 집에서 사시면 좋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그렇게 못 살 때도 많죠. 제가 뭐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 표정, 성가되는 그 찬양하는 모습 그대로 집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하고 아멘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집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너무 마음에 근심 염려가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선포해버리라고.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가운데 99.9%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운데 0.01%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3번 따라해요. 우리 여러분, 근심은 떠났다 하는 거예요. 자, 근심은 떠났다. 아멘. 염려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 3번 시작. 염려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선포해버리세요. 아멘. 아니면 솔타이가 자꾸 되는 거예요. 세상 뉴스 하루 종일 듣고 여러분 신문 보고 거기에 복음이 유한겔레온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거긴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복음을 들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성한 것도 쓰지만 금인가 것도 써요. 금이 가면 금이 간 대로 쓰고 성하면 성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한 것들은 목적을 달성하지만 성한 것들은 주변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 똑똑한 것들은 목표는 이루지만 모자란 것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더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관찰해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천사 같은데 예배실에서 나가자마자 뭐예요? 얼굴들이 천사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어우 하면 여우 소리를 내. 여우 소리 내지 마세요. 아우 이렇게 좀 그게 아니라 와 이래야 되는데 오 이렇게 여우 소리를 낸단 말이야.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은 늑대 소리를 내. 아우 한단 말이야. 남자들은 늑대 소리를 내고 여자들은 아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와. 왜? 내가 관찰을 하거든. 성도님들을. 저분이 정말 은혜를 받은 분 맞나? 이런 고민이 제가 들 때가 많아요. 저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나? 또 기도만 하면 눈물을 제일 먼저 흘려. 막 이래. 그리고 밖에 나가면 하던지 둘 중에 하나.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답이 없네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은혜 받은 표정 그대로 가셔야 돼. 그래서 나도 설교한 내 영상을 날마다 봐요. 내 목소리에 짜증이 섞인 거 아닌가? 내 표정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가? 이걸 살핀단 말이에요,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도 하면 안 돼. 와, 반찬 오늘 절기의 음식을 너무 잘했네. 맞죠? 아멘이에요? 성가대 가운 벗으면서 성가대 은혜는 은혜롭게 찬양을 다 해놓고 가운 벗으면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이렇게 돼야지. 설교한 제가 설교할 땐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내려가자마자 와우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뭐예요? 즐거워할지니라. 왜? 우리는 유한겔레온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유한겔레온이 없어요. 이 성전에만 유한겔레온이 있어요.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오순절이니 맥주절에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보세요. 46, 47절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과거에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뭐가 됐어요? 과거에는 성전은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지만 무섭잖아요, 그것들. 근데 성전이 뭐예요? 좋아졌어요. 성전이 좋아서 오셔야 돼요. 행복해서 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실망감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쳐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뛰어온 우리 가족들을 향해 나는 박수를 보내요. 후반전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구습을 다 버리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수구적이지 말고 자꾸 확장지향적으로 이 축소지향으로 가면 안 돼. 확장지향적으로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읽어봐요. 46절. 자, 집에서는 뭐 했어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아우 하면서 교회를 한다 해서 그렇다 인상을 팍 짜증을 내면 남편들이 너나 잘 믿어라. 내가 보니 널 보니 예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안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서 와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들어가면 우리 와이프가 달라졌네. 칭찬을 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인정받고. 할렐루야. 선포해요.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 다 세 가지가 맥주감세음이 아닙니까? 이걸 통해 성령이 오시고 이날을 통해 뭐가 오셨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결론이에요. 맥주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길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지켜라, 드려라,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건 못 받을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왜? 어린 양을 기억해라, 왕이신 예수를 기억해라 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증역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하나님을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네 모든 것들을 지켜주리라. 이걸 지키고 돌아가면 지경이 넓혀지리라. 맥추감사를 통해 추수감사가 있느니라. 추수를 통해 6월절이 있느니라. 6월절을 통해 맥추가 있느니라. 교회는 절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절기신앙이 돼야 합니다.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다. 절기를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차고 넘쳐요. 자, 잠언 3장 9절 10절. 절기는 하나님의 명절이거든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따라합니다. 차고 넘치리라.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 부요함. 자, 신명기 16장 15절이에요. 여기도 보면 모든 일에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 맥주를 제대로 안 지킬까 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천국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저 목포 지역 전국을 돌며 부흥사로 사역했던 이성복 목사님이 목포 경찰서에 체포가 돼요. 일제 순사가 이성복 목사님에게 물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그럴 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사가 다시 물어요. 천국이 있는가? 천국을 보았는가?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천국의 본점은 본 점이 없지만 나는 천국의 지점은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순사가 다시 물어요. 천국의 지점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본점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면 천국의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이성복 목사님 다시 이야기했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이요 했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이심이 맞으십니까? 18세기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윌리엄 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의 영성은 기적의 영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요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 어른들 그런 말해요. 소갈맹이가 바뀌어야 된다. 한번 해봐요. 소갈맹이가 바뀌어야 된다. 속알맹이가 안 바뀌면 여러분 콩 남는데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지 팥이 납니까? 속알맹이가 그런 걸 어찌 합니까? 알맹이가 바뀌어야 돼. 알맹이란 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뿌리가 달라져야 돼요. 뿌리요? 달라졌거든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자녀된 권세 받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속알맹이가 바뀐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의에 이르렀지만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인정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난 윌리엄 로가 너무너무 놀라운 관점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감사의 영은 한 번 더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잖아요. 왜 쓴 여러분 그 구정물에 담근 여러분 그렇게 나무처럼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소갈매가 바뀌었잖아요. 왜 소갈매가 안 바뀌었처럼 사냔 말이에요. 고약하게 여전히 입으로 허풍을 여전히 말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남을 긁어내려야 되고 남을 짓밟혀야 시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맥주감사가 뭐예요? 맥주감사의 정신은요 오늘도 맥주감사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기쁨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전반전 살아왔던 대로 살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맥주감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성하면 성한 대로 쓰고 금가면 금감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